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냈을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21세 바벨론의 왕의 책봉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21세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스리고 있는 상황. 왕권으로 자기 마음대로 써왔다가 폐위시켰다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1년간 통치했다. 시드기야는 누구냐면 여호아스와 같은 배를 타고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들은 배가 다른 형제들이 많은데 그 형제 중에서도 배가 같은 형제라. 누구라면 여호아스 왕이랑 같은 배를 타고 23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똑같이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선지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따라서 악한 가운데 들어가요. 또 시드기야는 이복 형제인 여호야김을 본받아 악향을 일삼습니다. 똑같이 또 11년을 통치합니다. 여호야김과 같이 11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11년간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8절에 19절 보시면은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러니까 안 닮았으면 중요한데 다 닮아가지고 불행 가운데 들어갑니다. 시드기야 때 에레미야 선지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한결같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 반역하면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20절 끝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은 민족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쓰지 않습니다. 에레미야가 항복하라고 권하는 것은 민족적인 관점으로 보면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에 정말 이완용처럼 잘못하면 그렇게 판단하기 쉬울 수밖에 없어요. 민족적인 관점, 국가적인 관점에 보면 어떻게 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는데 그 대세 어떻게 항복하고 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막 따져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민족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어떤 것이 살 길인가를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에레미야가 친바벨론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바벨론의 멸망을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한 선지자도 또 드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멸망할 거라 그래요. 그렇지만 잠시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70년이 지나면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항복해서 그들에게 일단은 생명을 맡겨라. 그것이 안전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이제 시드기야가 막 계속 등장한다고 해요.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 시드기야의 이름이 계속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시드기야에게 직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그냥 바벨론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일단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 여기 그 밑에서 보면 신하들은 자기 나름대로 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지, 세상에 그런 저희가 어딨냐, 우리가 애굽이랑 조약을 했는데 말이지 애굽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친애굽과 친아수르 정책을 폈다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에워싼 갈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은 전리품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항복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대세가 지금 바벨론 왕에게 넘어와 있는데 지금 싸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 안에 나타나서요 계속 헛된 것을 망상을 집어넣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잘 모시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진리시라니까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있으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영을 분별할 수 있고 역사적인 관점도 잘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거짓된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망상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뭘 자꾸 봤다고 해서 자기가 뭐 심리적인 현상을 봐서 경험했다고 해서 이것들에 현혹당하면 안 돼. 물론 그것을 다 거부하니까 저도 신비한 걸 경험하고 응답도 경험하는데, 그런데 분별을 잘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조차도 이단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8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복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칼, 기근, 전염병, 짐승 이것을 멸망시키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후에 내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쥐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다.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70년 동안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받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세가 기울었어요. 예레미야 1장부터 얘기합니다. 환상을 봅니다. 예레미야는 환상을 봐요. 진실한 환상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나이다. 그러니까 갈그미스 전투는 유브라데 강 근처에서 전쟁했다고 했어요. 유브라데 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바벨론 민족이에요. 갈그미스는 저 북쪽 땅에 있는 거예요. 북녘 땅에 저 북쪽에서. 그러니까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벨론이 지금 전체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을 다 환상을 통해서 봐요. 그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난다.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 이거 얘기합니다.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이다. 어디 불러놓은 내용이 어디 써 있어요? 24장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24장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24장 2절 다 불러서 지금 바벨론을 느부갓네살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내려온다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여호야김뿐이 아니라 밑에 지금 시드기야 다 지금 그 연합군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23장 5절, 33장 15절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아마의 나에게 통과하는 울음소리, 새 언약 시대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또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어요. 이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 실습년이 차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과 금방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 어떤 말을 듣고 싶겠냐고요? 어떤 말을 믿고 싶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확증 편향이 있다. 확증 편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사람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것이 큰 오류가 있다고. 아니 신기왕도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싶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는데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고 믿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입장되기를 하나님 앞에 잘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누구의 말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요? 예레미야 2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냐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고 모든 기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막 아멘 한다니까요. 나도 그 말 듣고 싶다고.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고. 2년 안에 돌아오는 것을 나도 바란다고. 그런데 그게 거짓이야. 그게 거짓이야. 이 시대도요, 주님을 온전히 모심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냐면 도매 꿈으로 넘어갑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마음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올라온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보세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보세요. 봉사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에 딱 가로막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20대 초반에 교회 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뭐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청소가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청소해야 되겠다. 감독이 내가 청소하는데 자매들이 걸레를 딱 빼서 남자가 무슨 저기 한게 뭐라고 그래요? 청순 맞다고 그러네? 남자가 무슨 청소를 하냐고 걸레를 딱 빼서 자매가 그러더니 난 속으로 있어요. 저 자매님이 이제 정결한가 보다. 청소하려고 하다. 청소도 안 해. 청소도 안 하면서 내 걸레를 싹 빼서 난 상처받았어요. 그래 목사님한테 교육자, 담임 교육자한테 여쭤봐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인간 생각이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청소해. 제가 저 청소하면서 말씀의 지혜, 말씀의 은사를 제가 받았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은사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의 은사. 그럼 그 은사 받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은사를 개발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그냥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새롭게 될 일이 없어요. 퇴보한다고요.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확증 편향에, 사람들의 말에,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에, 무용론에 지배를 당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에 이끌리면 안 돼요. 꺾이면 안 됩니다. 오늘 난이대와도 관계 있겠네요. 그러니까 듣지 말라고 해도 듣는다니까요. 듣지 말라고 그래도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거니까 제발 가서 좀 두 손 들으라. 그래서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20절 끝에 보세요. 20절 끝에 25장 24장 20절 끝에 악을 행했고 20절 끝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뭐 믿는 구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라 했어요? 애굽 군대. 애굽 군대. 에스겔도 또 지적합니다. 에스겔도 얘기해요.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 보세요.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 이게 지금 시드기하고 그 고관들이에요.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이렇게 써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는데 뭘 어떻게 배반했는데 에스겔이 딱 얘기합니다. 에스겔은 지금 2차 포로 요야긴이 통치할 때 지금 끌려갔다 했죠. 제가 좋은 부하가 나쁜 부하에 대해서 어제 두 광주리 그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24장. 좋은 부하가 같이 끌려간다고 이 사람이요. 에스겔, 에스더, 모르드게 이 사람들 다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 에스겔이 또 얘기합니다. 고국을 향해서도 얘기한다고요.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아니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예레미야도 똑같은 상황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7장 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려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말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바로 왕이요 좀 와서 지금 뭐 계약서를 써놨으니까 돕는 척에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도 안 되겠으니까 또 도망간다고 그래요. 도망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대사는 이미 어디에게 기울었다고요? 바벨론에게 기울었다고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봤습니다. 속이 터져도 70년을 참아야 된다. 그런 뒤에 뭐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냐면요. 예레미야 33장 29장 33장 15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시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다시 예수님 맞이해서 다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디로요? 바벨론 땅에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땅에 다시 오실 계획이 있으니까 그 회복의 그 약속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은 민족주의적인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반민족적인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관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70년이 차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